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에 공사가 결점이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TV에도 나오고 뭐 블로그에도 나오고 그래서 정말 맛집이라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많고 맛이 없을 때가 종종 있죠. 또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그 책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사서 봤는데 책 내용이 생각보다 너무나 가볍고 유익하지 않은 것을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소문에 비해서 그 실제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던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환상이 깨지게 됩니다. 소문은 어찌됐든 실제보다 과장이 되기 마련이고 개인들의 주관들이 이렇게 덧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기대가 컸던 만큼 우리는 소문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행동하게 되면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대한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지금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또 여러 성들을 막 이렇게 증축해 나가면서 안팎으로 나라를 굉장히 이제 굳건하게 세워갔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들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기 저 솔로몬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해지더라. 지혜롭게 잘 다스리더라. 그 나라에는 없는 것이 없고 굉장히 화려하더라. 뭐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릴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무려 한 2250km 정도의 거리를 달려옵니다. 솔로몬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역대기 저자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을 지은 것들, 그리고 그 나라가 성장해 가는 것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그 소문을 듣고 솔로몬에게 찾아오는 이런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와서
모든 것에 감동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음식물, 의자, 신하들이 어떻게 줄을 서 있는지, 그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그 층계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하나하나의 모든 것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이 소문보다 더 대단합니다. 소문은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다 했는데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표현은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솔로몬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스바 여왕이 가장 놀랐던 지점이 바로 이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로움, 지혜라는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없었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혜가 담겨 있었더라라고 계속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솔로몬과 지혜라는 이 키워드를 연결할 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들으려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곧 지혜를 구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지혜를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같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부귀와 영화였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함께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 솔로몬은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막대한 부귀와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찾아올 만큼 다른 나라의 왕들이 뭐 금을 보내줄 만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솔로몬이 향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스스로의 탁월함과 스스로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들, 이 화려함의 가장 근본된 원인을 지혜에서 찾는 이유는 사실은 이 지혜를 주신 그 누군가를 기억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스바 여왕은 단지 솔로몬의 영광만을 감탄하다가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장면이 나오죠.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가장 화려한 순간에 찬양을 받고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에 대한 영광도 이제 있지만 모든 것이 그분을 세운 주님께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힘듦이 없고 꽤나 먹고 살만하면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옅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꽤나 안정적이고 불안하지 않으면 우리의 간절함은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사실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처음의 부분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신뢰하면서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끝이 좋지 못했던 것을 저희는 알죠. 가만히 있어도 주변의 왕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힘과 권력과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부귀 영화를 더한다고 하시면서 세 번째로 하셨던 말씀, 주님께서 덧붙이셨던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라는 그 단서를 분명히 지혜도 주시고 부귀 영화도 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이 얘기를 분명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게 어디서 왔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을 때 진정한 은혜가 계속이 될 수 있다.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이 화려함 자체가 복의 원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솔로몬의 가장 화려한 순간 중에 하나를 지혜라는 키워드로 묻고 있고요.
이 지혜로움은 결국 주님이 주셨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삶을 회복하고 있었던 독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옛날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들을 했을 텐데요. 아마 가장 밝게 빛나는 우리 인생의 최정점에 오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 걸음을 걸어올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성공들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손길을 제외시키고는 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화려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성전이 화려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할 만큼, 무색해질 만큼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며 우리 안에서 주님이라는 이름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그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 안에 거하며 겸손하며 또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스스로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발견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